샬롬.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조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할 텐데 오히려 조금 있는 바람에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여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순간 정신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영접할까요?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의로운 사람보다 차라리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영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을 때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도 모르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주 열렬한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의로운 사람보다는 차라리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5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전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받았던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소수만 구원하신다. 남아있는 씨처럼 일부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던 이방인들은 다수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원리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올바른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하였지만 끝내 그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설픈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는 끝이 없으니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지식도 그러한데 성경의 지식, 영적인 지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를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이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니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지에서 여행객들을 인도하는 가이드보다는 못할 겁니다. 평소에 가이드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즉, 여행을 가려고 하면 그동안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는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역정을 내거나 따지게 되면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갈등과 다툼의 씨앗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가진 줄로 착각하고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